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앞 강좌에 이어서 계속 모세 노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족을 쳐부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10계명을 기록한 석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분노하여 석판들을 내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40일 금식을 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를 따른 모세에게 다시 10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를 받들어서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가운데에서 특히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중심한 섭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석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복귀한 아담과 해와의 상징체로서 말씀의 실체로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시체였습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인체를 상징하고 성소는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상징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영인체와 육신 또는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크게는 천주를 상징하였고 작게는 성막의 축소체였습니다. 법궤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고,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석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법궤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마저도 불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신앙의 대상을 세워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상징적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성공하였더라면 모세의 가정은 성막 대신이요, 모세는 석판과 법궤의 대신이며 모세의 가법은 천법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과 성신의 상징적 표시체이며 성전은 형상적 표시체로서 실체 성전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상징적 메시아인 성막을 위한 기대는 제1차, 제2차, 제3차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대로하여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고 이것을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명하여 3,00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제2차는 모세가 두 번째로 금식을 한 후에 10계명을 다시 받았고
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출애굽 후 제2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세운 믿음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체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모시고 받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약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며 기타 제사 제도와 여러 가지 의례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행군을 위한 인구조사를 한 다음 출애굽 후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성막을 중심하고 시내 광야를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 외의 더 나은 음식을 원하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성경 민수기 11장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비관하며 과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는 각 종족의 지파에서 족장된 자 1명씩을 선발하여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좌절과 시리에 찬 불신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이 작았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새로이 한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불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31절 이하에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저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의 성막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21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복귀 노정이 참으로 처참한 광야 표류 40년 탄감 복귀의 고역 생활로 연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결국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 섭리는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으로 연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